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둠이라든지 그분이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분이 우리를 무섭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빛이시다. 말하자면 뜨겁고 아주 두려운 빛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를 비춰주시는 따뜻한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 만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2장 1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여전히 거리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런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그러한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빛에 속한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자들 중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있다. 적그리스도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그 만찬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자리에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 도를 맡은 회계를 맡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예수를 팔기를 결정하고 결국에는 그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먹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스스로를 분리시키게 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빛과 함께 할 수가 없겠죠. 이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것처럼 빛과 어두움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을 하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진리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나는 교회를 떠난다는 표현은 말하자면 성도와 사귐과 또 성도와의 그 사랑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점점 분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분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19절의 말씀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정상적인 교제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20절 말씀 이하에서부터 보면 진리를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 마지막 26절에 가보면 그래서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행위들,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펼쳐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도 가보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니들 교회는 잘못됐다. 니들 목사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 니들 지금까지 배운 것은 잘못 배운 거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거기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 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이 잘 가르치고 그 사람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다른 사상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해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주장과 사상에서부터 그냥 매이게 만들잖아요.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이고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거기에만 가서 빠져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나의 뭐 직장과 일터와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교회에 빠지게 만들면 그거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 주려고 하시지 억압을 하거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것,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내가 내 주장을 펼치고 내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제도 중에 뭐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가족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내 믿음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람의 경험과 그다음 어떤 습관과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오직 이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겠어요?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성도 간의 사귐이거든요. 사랑.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내가 빛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거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보면, 18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예요. 또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돈도 많고 또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아주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거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길을 찾고, 하나님,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요? 집을 살려면 어디에다 사야 될까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하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아주 경건하고 고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이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니, 이보다 멋진 청년이 어디 있어요?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오고 그의 입에서는 항상 영생과 구원과 이런 아주 경건한 질문들과 그런 관심들이 나오고, 근데 어디서 무너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에서 이 청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네. 결국은 어디서 무너지냐면 사랑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 사랑의 실천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이 아무리 부자이고, 이 청년이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고, 이 청년이 아무리 이런 경건한 척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고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에 대해서부터, 거기서부터 그것이 다 가늠이 돼버리고 말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함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들이 뭐예요?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삶에 사랑의 삶이 있는가? 내가 성도를 보고, 내 이웃을 보고, 내 동료를 보고, 내 친구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줄까?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고 성경은 어떻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인물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사람, 어긋난 활동,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빛이다,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 성도를 사랑함이 없이,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와 안티크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항하는, 그리스도를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이런 목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내가 뭔가를 갖다 주고 사랑해서 이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믿고 안 믿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걸 내가 사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거나 직장을 가거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예수님이 있잖아요. 원수까지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면 됩니다. 교제하면 되고 베풀면 되고 나누면 되죠. 근데 뭔가를 내가 주장하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저 사람을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과는 다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얘기하잖아. 우리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이다. 21절에 가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뭐예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을 보시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납니다. 빛을 내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웃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마음에는 안 들고 원수 같지만 같이 그냥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 속에 사람들의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거기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실천이죠. 우리의 이웃들과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거기서 내 주장을 펴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저 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거저 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으니까 오늘도 마음껏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삶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또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저버려 왔던, 또 그리스도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믿음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도 요한의 아버지 권면과 또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정 우리의 삶이 성도를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 주여 나타내지 않도록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숨김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고백하며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사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삶을 통해 아버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아버지 의지를 갖고 결단력을 갖고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처럼 그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